출애굽기 20장 20장 1절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드디어 십계명의 본문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십계명은 이제 계명인데 10개의 계명인데 그 계명은 율법의 대표법이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계명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 대한 인프라를 내가 여태까지 쭉 다룬 거예요. 율법이 도대체 그냥 바로 직접 들어가 버리면은 율법의 내용을 바로 직접 들어가면 율법이 그냥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본문 내용 속에 그냥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말지니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율법을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기반을 제가 여태까지 이제 적어도 3, 4일 동안을 그것을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율법의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본문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순서를 제가 이제 갖는 것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제 1계명이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그 전에 꼭 하신 말씀이 이 계명을 마지막에 또 신명기 또 한 번 그걸 가르쳐줘요. 율법을 갖다 쫙 가르쳐줘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율법을 또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교훈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것을 전제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애굽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상징하자.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자, 그러면서 이제 1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1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근데 나 외에는 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의 정확한 번역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이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에요. 이건 제가 하나님을 쓸 때는 항상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쓰. 이거 데우스라는 하나님 앞에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라고 알면 돼요. 예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고. 이제 하나의 약속인데 처음부터 자, 그러니까는 너는 내 앞에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요새는 성경이 몇 가지나 돼요. 번역이 뭐 아주 알기 쉽게 한 번역도 있고 그런 번역들이 많은데 친절하게도 여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딱 보고 요 밑에 딱 그 이제 해설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 앞에 아마 여러분 성경 중에서 그런 성경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는 성경도 있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번역들이 5개도 넘어요. 번역들이. 근데 점점 잘 된 번역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쉽게 번역한다고 막 생략된 번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난해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곳이 옳으냐 이제 막 일반 성도들은 이제 어려운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여기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여기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데 다른 신으로 있게 한다는 것을 섬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또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을 섬긴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의역도 되고 번역도 되고.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너는 내 앞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지금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이 가해지면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1계명은 하나님이죠. 우리 신앙의 대상. 내 신앙의 대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대상을 지금 이 말은 잘 알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여기 신들을 갖다 하니까는 하나님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번역대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네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신들, 그 우상에 쉽게 말하면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야. 나를 다른 신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른 신을 믿고 있어. 엉뚱하게. 그것을 지금 규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은 이게 1계명, 첫 계명이 10계명 전체예요. 1계명이 이 10계명 모두를 다 합류하고 있어요. 이 나머지 계명들은 1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합류하고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1계명이 모든 계명들을 다 품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더 이렇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상상 속에서 믿으니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이웃에 대한 이거는 이 비유 있잖아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이웃의 이 비유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원래 이웃이라는 걸 레아라는 말인데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레아라는 말이 양을 치고 꼴을 먹인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연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자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오죠, 사실은. 그 뜻에. 물론 양치기 목동이, 다윗도 목동이지만은, 레아라는 이웃이라는 말은 그 뜻이 전혀 틀려요. 옆집 사람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을 레아라고 그래요. 이웃의 그 뜻이. 물론 이웃의 그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적 그 히브리 말은 항상 그 자음의 뜻이 있거든요. 자음들이 뜻이에요, 다. 모음은 나중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삽입된 것들의 모음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역, 리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건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기, 역 이렇게 하니까 모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음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거는 이제 기호 문자이기 때문에 뜻 글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근데 중국 글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 글자는 다 상형 문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흐르는 걸 보고 내 천자를 만들었듯이 밭을 갖다가 이게 밭이라고 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다가 뜻을 갖다 놓고 수하면 이건 답이 돼가지고 논이라는 뜻이고, 밭에다가 물을 대니까 자,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벌써 이 말 자체가 쭉 꼴을 먹이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미 안고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율법사가 질문했죠. 오전에 공부한 것을. 그러니까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때 율법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이제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는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이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공부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되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은 율법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율법사는 그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는 이제 듣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역전이 돼. 그것을 그 역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예수가 돼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로 섬기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전혀 곡해를 해요. 곡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은 자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 쓴 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찾아보면 좋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자, 결국은 이 말은, 자, 1계명부터 이제 5계명 있죠.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 있죠. 근데 내가 볼 적에 1계명하고 6계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2계명은 7계명하고 관계가 있죠. 근데 내가 이거 정확하게 연결은 솔직히 못 시켰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자, 1계명은 이게 1계명은 하나님을 나 외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야? 살인하지 말라요. 근데 살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살인의 의미와 정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거, 하나님을 살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살해하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 살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것이지, 이걸 갖다 꼭 그렇게 강제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도 다 맞추지를 않았으니까 한번 제가 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런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4장 이제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무지예요. 예.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지도 이게 이제 무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인이에요. 죄인의 이제.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나쁜 죄의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능은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13장 4절 차례대 저기 적었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구원자이고 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여기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즉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호세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서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야. 여호와를 알자. 잘 알다시피 그 욥기에서 어저께 또 제가 이제 그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때 욥기에서 한 말이 있죠. 욥기 4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 무지한 말로 이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치는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성 진리를 알면 진리. 근데 이치를 갖다가 가리운다 그랬어요. 이치를 가리운다. 근데 이치를 가리운다라는 건 진리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이성이잖아요. 이성을 생각하고 이치를 어때요? 이치를 생각하는 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해요. 타락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으로 진리를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성이고 가리우는 자라고 그랬죠. 가리우는 자는 소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기 때문에 이건 소경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이성으로 보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제가 가나안 땅에 하면 아예 우양과 모든 남녀, 노유, 뭐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서 그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리고 성경을 좀 이제 아는 사람은 다말 알죠? 다말이 시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하잖아요. 네? 그거 이성으로 그 동침을 해서 유다의 자손이 이어져요. 여러분 그 보면은 왜냐하면은 유다의 아들들이 죽어요. 두 사람이. 온나 같은 건 그걸 뭐라 그래나 그걸 버린단 말이에요. 씨를 버린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하고 동침을 할 때 씨를 버려요. 예? 남자의 정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 오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난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어요. 거기 성경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려서 이제 없어. 세 번째는 아예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말을 갖다가 며느리를 갖다가 시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그 씨가 이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으로 만약에 그것을 갖다 성경을 이성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비이성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 자체가 우리는 이성이 건전하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비이성적이 되는 거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성경이 진리라면은 이성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것은
우리가 이치가 바른 게 아니라 이치가 가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사실은 뭐야?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타락한 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성이 없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이성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타락한 이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살린 거예요. 그걸 중생한 이성이라 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생한 이성. 다시 살아난 이성이란 말이에요. 죽은 이성인데 살아난 이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이치와 이성은 성경을 가는 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면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성으로 자꾸 도달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전혀 세상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합리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이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그 모토 아니에요.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합리가 뭐예요? 이 합리가 이성에 합해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합리적이지를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진짜로 합리적으로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이건 깨달은 다음에 한 말이에요. 자기는 여태까지 이성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했어요. 친구들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알지? 그 욥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갔어요. 그 율법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갔어요. 그 예수님에게까지도 철저한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계속 드려가지고 그러는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어디까지냐면은 그래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까지 간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까지를 해가지고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그러나 문제는 어디냐면 예수의 세 계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취된다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표현하면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렇게 이제 그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율법을 지켜서 예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게 욥이 42장까지 많은 제자들 그 친구들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그런 말에 무지한 말 이치를 가는 자는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해요. 죄와 티끌을 왜 뒤집었어요? 내가 죄와 티끌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 다 잘못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율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행해가지고 예수를 설명한 거야. 맞는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잘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그 친구들 3명은 완전히 세상,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보면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고, 이거는 율법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은, 보수주의 신학자 좀 더 저거 하면은,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율법으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율법으로 증명된 죽은 자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눈으로 보는 자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호라고 하는 자예요. 진리를 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욥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귀로 듣던 하나님이야. 이 구약을 예수를 율법으로 예수를 본 사람은 어떤 사람? 귀로 들은 하나님이고, 눈으로 본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이 모든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증명했던 자기를 갖다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그 친구들한테 아주 그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잘 예수를 증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갖다가 자꾸 곱씹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욥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정말 아주 똑똑하고 이치를 잘 따지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잘 돼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잘 돼요. 예. 세상의 이치와 이성. 근데 사실은 성경은 철저하게 이거 너네들 눈 감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눈이 감겼다,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소경이 예수님께서 나 좀 눈 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바로 보느냐, 아니면 지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못 보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계명. 그 일계명이 전체를 다, 10계명 전체를 다 지금 합류하고 있어요.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일계명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이제 해설이에요. 그것에 대한 연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욥이 제사로다가 하나님을 알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를 지내서 자기 자녀들의 그 죄까지도 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냥 하나님을 막 설명을 해.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데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돼도, 각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천국으로 못 갈 텐데,
비유로 얘기하면 지금은 반대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분을 놓치면은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을 비슷하게 알거나 하나님 주변 가까이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여기에 버전으로 말하면은 이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웃을 예수로 하느냐, 내가 이웃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다 허상이에요. 다. 그래서 우라는 말이 어리석을 우자잖아요. 예? 이게 뭐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게 이게 허상이라, 쉽게 말하면 허상이야.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놔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듯이, 금송아지 만들듯이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 하고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신인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신.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신, 하나님 외에는 다 다른 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 비진리. 비진리가 여럿이 있지만은 그 다 통틀어서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비진리.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이웃이 이제 그 비유를 갖다가 결론을 보니까, 이웃이 바로 레위인도 아니고 그 제사장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이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로 다 풀어요. 그렇죠? 다 풀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예수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인데, 이웃이 이게 하나님인데,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됐잖아요. 내가. 나밖에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보자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거, 그거 아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자예요. 그거 아는 자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이웃이 아니라 나는 거반 강도한테 맞아서 거반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이 성경 전체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고, 이거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여기에서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너희들 제사 자꾸 그 욥처럼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인애가 뭐예요? 그게 계속해서 긍휼, 인자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엘레에모네스 그거, 그리고 이제 헬라말로 헤세드라고 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제사 지내려고? 나중에는 이사야서는 그러잖아요. 야, 이제는 내 마당만 어지럽히니까는 이제 번제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내 마당만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수양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요. 말라기에서는 완전히 그랬잖아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제물을, 너희들이 자꾸 그 제물이 죽을 때마다 그 제물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그냥 제사만 계속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제물이 뭔지 알라고 이제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 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 누구?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예요. 그게 뭐냐면 또 11조에 그게 마지막에 말라기가 11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의 하나. 그 규례 중에 규례에 이제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난 시간 오전 시간에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생략했어요. 11조라는 게 예수님이 11조예요. 네? 예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봐요. 예수님께서 그 11조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그 율법은 경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중한 거니까는 율법에 중한 바. 이거는 가벼운 거고 이거는 중한 거, 그런 의미로 물론 쓰임을 그렇게 썼지만은 사실은 중한 바라는 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율법 외에 한 의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여기서도 성경 신약 전체 나타난 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에 대한 믿음. 누구를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이거는 박하와 근처와 회양 같은 그런 거,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은 다 채소 같은 거는 드리는데 진짜 중한 것.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런 것들은 지키는데 진짜 그는 꿀떡꿀떡 삼켜버려. 진짜 예수를 갖다가 결국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11조를 좀 더 자세하게, 11조는 내가 설명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강론한 것 중에서.
이 시간에는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말라기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에 그 선지자의 그 말을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11조가 되셔가지고 열의 하나가 되죠. 마세르라고 하는 것, 열의 하나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그 모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례화시키고 규례로 형식화시키고 그걸 지키라고 해요. 그 지키라고 하는데 11조만 다 낸다고 해가지고 그 규례가 의미하는 것, 예수는 너희가 버리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그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살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최초의 살인.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요.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왜 또 아벨의 제사는 받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 알고 지금은 이제는 무슨 뜻인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을 내가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는 어쨌든 아벨을 죽인 거는 뭐야? 제사를 받지 않은 그 분함 때문에 그 아벨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가인이.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의 제물이 문제가 된 거죠. 제물을 갖다가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제사는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싫어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피의 제사. 하나는 양.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땅에 뭐예요? 곡식. 사실은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어요. 빻아가지고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정한 여인이 보리떡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당시에 양은,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도 양고기 얘기했는데, 양고기가 맛있다 그랬는데, 그때는 양을 안 먹었어요. 육식을 한 거는 사실 언제부터냐면 노아시대부터 육식. 그전에는 이거 키워봤자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단지 쓸데 있는 건 뭐예요? 번제, 제사를 드릴 때만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땅의 그 소사는, 사실은 땅의 소사는 그거는 저주의 결과예요. 왜 수고를 하고 땅의 것을 갖다가 소사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이제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겠다. 그러니까는 네가 평생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그걸 개간해야 네가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 아벨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죠. 그 정확한
그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더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거 나중에 그랬잖아. 이것도 다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땅의 곡식으로 제사 드려도 다 받는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은 가루를 다 드리는 거야. 부자는 양도 잡고 소도 잡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도 양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이 제사의 제물로 보면은 사실 이것도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처음에는 여기에서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땅의 제사고 이거는 하늘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게 결론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받은 이것의 의미인 누구 결론 쭉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기 내가 적었네. 제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거밖에 없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믿음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거는 피를 드린 거고 이것도 제사가 된다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아벨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몰라요, 나도. 그걸 성경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 때문에 형한테, 카인한테 죽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어디에다 풀었어요? 동생한테 푸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살인한 것하고 동생을 살인한 것하고 어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 하나님 있으면 아마 죽이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이는 누구?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예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괜히 나왔다 들여 나왔다가 죽은 것밖에 없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못 드렸다가 제사를 드렸다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가 들여 나가자. 벌써 이미 죽이려고 계획한 거야. 카인은. 그래서 아벨 갖다가 데려다가 죽였어요. 아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가인한테 죽었어요. 허무하게 속절없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도 성인이고 아벨도 성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린애를 갖다가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힘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다 항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 힘이 없어가지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싸우다가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항거를 했다면은. 근데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헛되게. 다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로서 아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헛되게 죽었어요. 헛되게 죽었다는 말은 허무하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런 허무하다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진짜 허무한 존재는 누구예요? 왜 이상하게 헛되게 죽었을까? 아무런 무슨 그 의미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그냥 형한테 죽은 거야. 근데 그 의미 없는 아벨이 의미 없이 죽은 것은 진짜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되어서 아벨이 헛되게 죽은 거야 그냥. 아무런 우리는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솔로몬은 우리보다 수천 배 부자고 진짜로 인생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집도 의리의리하게 짓고 궁궐을 하다 의리의리 하고 많은 처첩이 그 자기 집에 그냥 궁궐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냥 정원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좋은 나무 연못도 파고 좋은 우리 인생이 다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한 번 헛된 게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그 솔로몬의 말이 헛되다고 했는데 왜 인생은 헛되지 않다고 자꾸 거기에 욕심을 부리냔 말이에요. 왜? 그래도 욕심 부르시겠어요? 부려지는 욕심을 어떻게 해 또? 나도 모르게 벌써 욕심을 벗어났는데 이 말씀 듣고도 가면 다른 얘기해. 다 욕심 얘기야. 세상 얘기.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얘기하다 보면 누가 돈을 많이 잘 벌었대. 그러면 자기도 나도 모르게 귀가 솔직해서 다 듣다가 그러다 깜짝 놀라서 이 병시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너 깜짝 놀라서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군요. 나는 맨날 세상에 울고 불고 맨날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다 부질없고 그거 욕심낸다고 그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낸 대로 살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욕심낸다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가 똑똑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암만 지혜롭고 열심히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 공식에 딱딱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아니에요. 그대로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데는 왜 우리가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너는 이것으로 5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는 2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하나 딱 받는 것으로 더 필요 없습니다. 나 이거 하나면 나는 됐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영생, 부활. 그러니까 상급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으로 천국까지 가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론자들이 북추기려고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늘에도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상급에서 하늘에 상급이 있으면 그 지옥이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은 비교와 경쟁의 사회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게 없어요. 다
내가 예수님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다 이제 죽으러 이제 대제사장 되고 설교하는 게 고난을 봐서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를 갖다가 위에다가 내 자리를 위에다 놓고 좌에다 놓고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조금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부활 승천해가지고 어디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이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 그 사상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가 돼요? 두 분 되죠? 그 맞는 거 틀리는 거.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편이라는 말이 이게 오른편이잖아요. 예, 오른편. 그럼 오른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마지막 왼편 뺨도 대라. 근데 여기 오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른편, 왼편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그리고 맨날 중에 뭐예요? 오른쪽, 양과 염소도 왼쪽, 오른쪽을 나누죠. 근데 그 오른쪽이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오른이에요, 오른. 그리고 손이라는 말도 없어요. 거기에는 성경에 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러니까 오른편이 하는 걸 왼편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오른편에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왼편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른다. 오른이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를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잘 돼. 이게 오를 의예요. 오를 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오른편에 간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공간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막 해석하면 다 틀려요. 그거. 그러니까 오른편의 반대편이 뭐예요? 예? 왼편이 아니라 의의 편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 편이죠. 예. 그래야지 모든 성경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가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왼편에 염소들이 있잖아요. 염소들을 보내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른편, 왼편 싸우고 있어. 여러분, 천국에는 높고 낮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욕심을 갖다 천국에서도 실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결국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살인한 자예요. 뭐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면 내 이웃과 형제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죽이는 건데 그게 사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살인하지 말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시간은 됐죠? 네. 자, 내일부터 또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진리의 그 깊은 진리의 세계로,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